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강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악한 말로 바울을 비방했고, 이에 바울은 회당에서 떠나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마음껏 말씀을 가르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이가 복음을 믿게 되고, 또 마술사들은 마술책을 모아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마술책을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또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고대하던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선포했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특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왕을 선포하는 것, 곧 왕을 바꾸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 통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왕을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순종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비방에 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두란노로 이동해서 다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먼저 이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2가지 부분에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이 굳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과 이 마음이 굳어 있는 이 당사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마음이 굳어지게끔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힘든 일을 겪으면,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마음의 빗장을 닫아 걸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상한 감정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고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주인, 다시 말하면 그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가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 혹은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반드시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상태 그대로 있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결국 마귀에게 뺏겨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못 전하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석 달을 전하고도 부족해서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전하거나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 혹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부라면 2년하고도 3개월 그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다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일주일이 뭡니까? 몇 시간 전하면 그걸로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2년하고도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가 그때 좀만 더 일찍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만 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만 더 이 십자가 복음을 좀 더 일찍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 삶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려가야 할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은 너무나도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시고, 또 알게 된 말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행하셨던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통치가 말로만 떠드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능력과 삶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움받는 거나 칭송받는 거나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이유나 칭찬받는 이유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말로만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는 이유가 달라요.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타락상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칭송받는 이유는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빌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통치는 반드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특수한 환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일반화된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반화된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 만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문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기지 못했던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끊지 못했던,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능력,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이 바뀌는 일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삶의 가치에서, 삶의 목적에서, 나의 꿈에서, 나의 비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사니까 말하는 것도 예수, 행동하는 것도 예수,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예수, 삶의 가치도 방식도 나의 꿈도 나의 비전도 그것도 다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젠 말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막 욕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욕을 안 해. 그전에는 사람을 칭찬하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뭔가 좀만 잘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칭찬하고 막 격려해요. 막 축복하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누려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